오늘은 주님의 고귀한 선물,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유대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80을 앞두고 있는 어느 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까닭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멍한 모습으로 창문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는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의 삶은 그러나 불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유복했고 자녀들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지는 이 할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우울해하시고 덧없는 한숨을 지십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아무도 없어. 내게는 키비츠가 없다. 여기서 키비츠라고 하는 것은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의 언어로서 키비츠, 즉 격이 없이 삶을 나누는 친구, 바로 그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키비츠라고 하는 단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키비츠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몰려다니고 농담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짓궂게 서로를 놀리며 마음의 짐을 풀어놓는 그러한 그야말로 다정한 사람, 다정한 친구, 그것을 키비츠라고 말하는데, 노년에 이른 저자의 할아버지가 키비츠가 없는 그 외로움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여 년 전에, 기원전 100여 년대에 로마에는 유명한 철학자, 또 웅변가, 또 정치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대해, 우정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중에 우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핏줄 사이에서는 애정 없이도 인연이 유지되지만 우정은 진정한 애정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 핏줄보다 우정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로 맺어 있기에 때로는 애정 없이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유지되는 데 비해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까닭에 진정한 사랑 없으면 그 우정은 지속될 수 없으니 우정이 주는 힘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키케로는 덧붙여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는 친구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과 배우자의 죽음만큼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 없지요. 그러나 나와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 또한 말할 수 없는 비보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복되게 성장하는 데는 단백십이라고 하는 단십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좋은 한 명의 스승,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친구,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새롭게 빚어주는 좋은 100권의 책. 이런 좋은 스승과 10명의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책들이 있을 때 사람은 보다 성장한다고 옛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을 진정 알아주는 그런 친구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격의 없이 이 나이대에도 함께 농담도 하고 수다도 떨며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삶의 허전함, 인생의 고통을 함께 나눌 그런 키비츠가 얼마나 있습니까? 중년 이후에 친구란 돈을 꿔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돈 꾸러 갈 때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 친구,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아쉬운 소리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삶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돈 꾸러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10명의 친구는 아닐지라도 두 서너 명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지요? 내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숭실대 상담복지학과의 이호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 부류의 친구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주기와 함께 발맞춰가는 친구.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인생을 사계절이라고 본다면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 내 삶의 주기와 함께 동반하고 있는 친구들, 바로 그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구겠습니까?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발가벗고 지냈던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아무런 사익과 이익의 관점 아니라 그냥 어울려 다녔던 그 친구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 만나도 아유, 기집애 하나도 안 변했어, 이 자식 여전히 똑같네 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 바로 그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현재 만나고 현재 사귀는 친구들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는 회사나 일터에서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동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속으로 보자면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 또 내가 요즘에 뭐 배드민턴을 한다, 내가 탁구를 친다, 내가 무엇을 배운다 하면 그 동호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과거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게 좀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이 하지 않았지만 생각이 비슷합니다. 사고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너 나랑 친구 먹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이가 구분 안 됩니다. 조금 나이가 어려도 조금 나이가 많아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인생의 중반 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죠. 그 연배에 낯선 교회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 어느 정도 잘 정착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꿀벌회라고 하는 분께서 그 모임에서 저희 어머니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꿀벌회가 뭘까? 나이대가 비슷하고 좀 서로 이 마음이 맞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작은 사모임을 만든 것이죠. 어머니께서 꿀벌회 할 때마다 야, 꿀처럼 열심히, 꿀벌처럼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꿀처럼 맛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좋은 곳은 어디 있는지 꿀벌처럼 날아다니면서 모임을 하시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정착하는데 그 꿀벌회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참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런 모임이요, 폐쇄적인 모임이 되면 참 곤란해요. 어머니도 누군가 거기로 맞아들여서 그 모임에 소속됐으니까 그 모임이 다른 사람을 넓게 맞아주는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알았다, 밥이나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교회 공동체라 할 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커뮤니티.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 우리 통상 많이 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아래는요, 커뮤니티 할 때 그 컴에는 함께, 서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뮤니티라고 하는 그 말에는 서로가 선물 되어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커뮤니티는 어떤 뜻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줄 때에 교회는 참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의 부류가
미래의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친구들 그리고 현재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새로 사귀게 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친구들이 많아. 그리고 나는 인간관계를 넓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라는 존재는 분명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삶의 길가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요, 좀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만약 닫아두었다면 지금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그분과 결코 사귐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중에 내게는 키비츠가 없어, 격의 없이 삶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다면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가? 나는 누군가와 다시 사귀기 위해 내 마음을 열어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내 외로움과 삶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친구라고 하는 고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 마음이 지나치게 닫혀진 것은 아닌가? 자신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호선 교수는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친구들은 인생의 삼중 정서 연금이다. 우리 많은 분들 연금 드시잖아요. 국민연금도 드시고 저축연금도 드시고. 그런데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에 귀한 연금이 있다면 그것이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서 4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있으면 맞설 수 있나니 뭐라고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삼겹살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뒤돌아보니 과거의 친구도 현재의 친구도 그리고 앞으로 사귀게 될 친구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을 삼겹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든든한 삼겹줄과 같은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말씀 중 일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우리의 정수리,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세상 만물 그 이면 뒤편에 놓여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친구라고 하는 선물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험난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벗을 통해, 친구를 통해 행복과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그의 정서적 마음을 지지해 준 사람은 바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유배되어 살아갈 때 그가 믿음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에게는 귀한 새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무엇을 빛나게 한다?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것은 비단 얼굴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밝음,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발현시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구를 두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농기구, 쓸만한 철기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옛날 분들은 하셨습니까? 철을 가져다가 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모루에다가 올려놓고 쇠망치로 단단하게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그것을 뜨거운 불에 넣습니다. 달궈진 그 철을 다시 꺼내요. 모루에 놓고 쇠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하죠. 쇠와 쇠가 만날 때, 철과 철이 만날 때에 비로소 철기구는 쓸만한 기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됨됨이가 되려면 철이 철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친구를 통해 인생은 쓸만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선교사라고 하여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따를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골방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내가 빚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일은 오히려 사귐 속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친구를 통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빛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친구, 진실한 사귐, 성도들 간의 온전한 사귐은 무엇입니까? 철이 철을 만나 참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 우리의 우정을 통해 하나님의 빛나는 은총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제요, 우리의 사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잠언서는 그 친구의 삶과 내면과 얼굴이 빛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서로의 마음도 빛이 느니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 얼굴에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넥타이가 또 내 옷이 잘 차려져 입었는가? 우리는 눈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비춰진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을, 때로는 누군가의 모습이, 친구의 모습이, 친구의 말이, 친구의 그 마음이 거울되어 나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철이지만 또한 거울이 되는 것이죠. 좋은 친구란 진실로 철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란 맑고 밝게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인생을 참 슬프게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에다가 과일 봉지 하나를 늘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 아이의 얼굴에는 금이 가 있고 흉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참 멋지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 아이가 바라보았던 거울은 깨져 있었고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금가고 깨어진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얼굴이 그와 같은 것으로 오인을 했던 것이죠. 그 아이는 그리하여 자신의 얼굴이 부끄러워 끊임없이 봉지를 쓰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우정, 좋은 사귐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잘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금과 내 마음의 얼룩이 있으면 친구의 모습을 바르게 비춰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고 빛나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맑은 사람이 되고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친구와 성도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일 나의 친구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친구 관계를 다 포기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외로운 친구의 삶에 우리가 철이 되어 그를 빛나게 하고 우리가 맑은 거울이 되어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비록 친구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닦아서 그 친구의 인생이 빛나도록, 그리고 그 친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사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친구가 믿는 성도입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하여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친구,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작아질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크신 하나님,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여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져야 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철이 되고 우리가 좋은 거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얼룩을 제하고 우리의 왜곡된 마음들을 우리는 살펴야 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만 믿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동역자들을 참 소중히 여겼고, 그는 동역자들을 인생의 곤고한 때 언제나 그리워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친구를 그리워하고 동역자들을 그리워했다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통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에게는 참 귀한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실라였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늘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지지자가 실라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디모데와 실라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서로 함께함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찾아온 실라와 디모데와의 영적인 교제와 우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서신서를 읽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귀한 동역자, 귀한 친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아마 읽지는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때에 다른 누군가는 이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호칭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얘들아,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그리하여 나는 친구된 너희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를 터이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친구는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무엇이고 친구는 무엇입니까? 종이란 주인의 전체적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부분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누구입니까? 친구란 마음과 마음을 아는 사이입니다. 그 마음을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친구는 섭섭합니다. 야, 너 그런 거 얘기 안 하면서 우리 친구 맞아? 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구라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언제나 내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다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친구의 우정을 누리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친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정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그 우정과 그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서로의 사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맑게 비추고 밝게 비춰주는 아름다운 거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가에서 조금은 의지할 수 있고 누가 넘어졌을 때 그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키비츠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준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놀라운 신앙의 연륜과 인생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린 디모데와 실라를 동역자로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떠한 관점으로 맞아들이며 관계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선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을 얼룩지게 하는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과 행동으로 그 영혼의 삶을 녹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맑은 마음 되어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내야 하는데 완고한 판단으로 성도와 친구들의 마음에 금을 긋고 깨진 유리와 같이 날카롭게 찌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타인에게 육적 위해를 가하면 세상의 법정은 그에게 심판을 언도하고 있는데 친구와 성도들의 마음을 그 영적인 마음을 위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찌르고 누군가의 영혼을 녹슬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왜곡시켜 비춰낸다면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무료한 사람을 달래고자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라 하여 교제하지만 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 없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불쌍함이 없다면 그러한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한 줌의 흙과 먼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와 성도는 기나긴 신앙과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놓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믿는 친구이건 믿지 않는 친구이건 우리는 받은 소명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얼굴이 빛나도록 돕는 일,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우리 모두 받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어져서 주저앉아 누군가의 손길을 애처롭게 기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삼겹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벗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위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사귐과 친구와 우정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 친구의 얼굴과 삶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돕는 철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룩진 친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이 비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맑고 밝은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의 사귐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성도와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아닌 고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